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 5월 25일 금요일 날입니다. 어저께 한 거에 이어서 어저께 창세기 3장 6절 하다가 못했는데요. 오늘 7절, 8절, 아마 7절, 8절만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쉽게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근데 이제 7절, 8절, 그러니까 지금 6절 오늘 끝나고 7절, 8절에서 조금 좀 시간을 좀 걸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어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마 7절까지 오늘 하게 되면 시간이 거의 다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나이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이 천원의 등신 같은 이 녀석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들어 숨겨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이 나타나는, 예수님의 지혜만이 나타나는 이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하늘나라 간 그 다음에라도 이제 이 후대에서 이 테이블 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후대에서 이것을 볼 때 제가 이미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 앞에서 기도하는 그것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테이블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만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불과 기사와 능력 가지고 베풀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자, 이제 어저께 제가 그 3장 6절입니까? 여자에 대해서 제가 좀 했습니다. 그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세 번의 시험과 이제 세 번의 시험과 그 이브한테, 그 하와한테 와가지고 마귀가 한 거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타협하자. 진짜 그랬네. Has God said that? 이제 요거. 그 제일 처음에 거 뭐였습니까?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 많이 쓰는 말들. Where were you when I laid the foundation of the earth? 내가 이 땅에 기초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라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이거였습니다. Has God said that? 하나님이 진짜 그랬니? 하느님 말씀에 조금 의심하게 해서 이제 타협하게 만드는 겁니다. 타협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얘네들이 하는 것이 이제 마귀들이 하는 것이 그 하늘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야, 너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 행동이 마음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제 더 그게 심각하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저께 제가 이제 안 한 것 조금 해야 될 것이 뭐냐게 되면 마귀는 누구를 넘어뜨리고 싶어 하냐면 아담을 넘어뜨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에게는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 갑니까? 이브를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 그게 성경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제 그거 제가 이제 하나하나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미 제가 그것만 했죠. 아담은 못 건드렸습니다. 이브를 통해서. 자, 근데 어떻게 아담이 이브를 통해서 들어간다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 남자와 여자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 여자라고 하는 것이 남자들 마음에 아주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집 안에 이제 그 집
그때 그 부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남편을 아주 망가뜨릴 수도 있고, 가문을 망가뜨리고 남편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남편을 예수님께 몰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 구약에서는 어떻게 하냐게 되면 신명기 7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 4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4절.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한 것은 이러하니 그들이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 것이니라. 자, 근데 이게 7장에서 나온 말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4절, 5절 경고를 하시면서 그 경고의 그 근본이 뭐였냐면 그 3절이었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매를 삼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방인들과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그 민족들과 피를 섞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들이 그 마음을 훔쳐가고 남자들은 그 부인을 이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부터 끌어낸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의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여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즉 이제 신약에서 볼 때는 구약에서 볼 때는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자의 위치라고 하는 것이 또 그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내가 결혼해서 이 남자 교회로 데려갈 거야, 내가 결혼해서 이 여자 교회로 데려갈 거야,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그 모든 마음의 고통들, 육체의 고통들, 마음의 고통들, 머리의 고통들, headache, heartaches, and body aches.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원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초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이 이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특히 이제 신약에서 요 문제를 가지고 볼 때 그 세 가지를 분리를 한다. 고린도전서 5장 2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건 제가 자세히 안 들어가고 그냥 한번 이렇게 지나가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5장 2절을 보게 되면 그러하고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하여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뭐냐게 되면 그 악행을 행한 자들 멀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떤 표현을 쓰냐 하면 물리치라, 내쫓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 회중에서 내쫓고 이방인같이 전도 대상같이 대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말이냐게 되면 이제 특히 고린도에서 유명한 얘기가 뭐냐게 되면 자기 계모,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젊은 여자를 얻어 살다가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젊은 자기 아버지 부인과 그 아들이 같이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때 그 고린도의 그 풍습이 어땠냐면은 집에 부인은 있고 첩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도 심심해서 여신당에 가가지고서 그 여자 제사장들하고 노는 것이 그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시대의 그 뒷배경이었습니다.
그때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자, 너희들 그렇게 하는 거 계모하고 뭐 살고 이제 이런 거 왜 안 내쫓아내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그 신약에서 말하는 거는 바로 그런 그 악행하는 자들, 특히 음란한 자들 내쫓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끊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사도행전 이제 여러분 이거 좀 오해하실 텐데 제가 이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4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15장 24절.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와 시킨 것이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자, 이제 이거 이제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많은 그 헬라어 사본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그릭 성경은 안 가져오고 제가 컴퓨터에서 카피 좀 해놨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게 되면 그 많은 사본이 그 괴롭게 한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너희들 할례를 받고 하나님 법을 지키지 않냐라고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그 말이 어떻게 번역되냐면 여기서는 Since we have heard that some who went out from us have troubled you with words, unsetting your soul, saying, you must be circumcised and to keep the law, to whom we gave no such commandment. 즉 이거는 지금 그 많은 헬라어 사본에서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안 됐습니다. 이제 중국말을 번역을 했는데 이제 그 영어니까 영어로 중국말을 번역할 때 빠졌고, 중국말에서 우리 한국말을 번역할 때 빠진 것입니다. 즉 이런 교리를 앞장 세워서 너희가 법을 지켜라. 만약에 법을 지켜라고 한다면 안식일이지 성수주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수주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진해서 우리가 좀 마음을 추스리고 행동을 조금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법은 아닌 것입니다. 성수주일 안 한다고 하늘나라 못 가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법을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안식일 토요일입니다. 근데 골로새서 2장에서 그거 편론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시스템에 묶여가지고 바리새인적인 너희는 나같이 안 하니까 너희는 다 가짜야. 이제 제가 그런 경우를 특히 봅니다. 그 남편이 신학대학교 교수입니다. 바람을 핍니다. 근데 그 바람 피는 걸 빤히 알면서도 자기는 교수 부인이 되고 싶어서 이혼을 안 하고 그 집에 있으면서 각방 쓰면서 그렇게 남편 바람 피는 거 보면서 그러면서 남편 바람 피해서 이혼한 여자를 갖다가 인간 취급 안 하는 그런 아줌마들이 있습니다. 악행입니다. 그거를 버리지 못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 신학대학교 교수님도 그거는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거를 보고 있는 사모님도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것도 거기다 또 이제 남편 바람 폈다고 혼자 된 그 여자들을 무시하는 그 사람들, 이제 그 아줌마들도 이거는 그 미친 게 이제 더블로 이제 미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행동하시는 분들 멀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섞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처음에는 뭐였습니까? 나쁜 사람. 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 근데 그 나쁜 행동이 뭐였습니까?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멀리하라고. 세 번째는 이제 나쁜 신학입니다. 요한 3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3서. 요한 3서를 가보시게 되면 거기 그 9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9절. 요한 3서 9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가 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선한 것으로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것은 지금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빈 무덤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가 으뜸이 되고 싶어서 자기를 숭배하든지 아니면 나머지는 다 내쫓아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도 그렇게 못하도록. 여러분, 교회 주위에 가난한 사람, 마음 아픈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 다 못하게 나만 쳐다봐라, 교회만 쳐다봐라, 목사만 쳐다봐라. 그러고 앉아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조금 좀 이제 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narcissistic megalomaniac이라고 표현하는데 narcissistic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narciss라고 narciss라고 한국말로 거울 보면서 물 호숫가 물 앞에 가서 자기 모습 보면서 너무 이뻐 그러다 이제 굶어 죽는 애. 그런 게 이제 megalomaniac이라고 하는 건 뭐냐게 되면은 자기가 그렇게 잘나 보여가지고 세상에는 아무도 자기를 따라올 사람이 없고 자기만 남들이 경배해야 된다라고 믿는 그런 미친 사람을 가지고 메갈로매니악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그 두 개를 합쳐보시기 바랍니다. narcissistic megalomaniac.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가장 훌륭한 것 같아서 나만 쫓아라, 뭐 다른 거 하지 마라, 다른 일 하지 마라, 교회만 충성해라. 이렇게 미치신 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너 그런 거 멀리 해라. 선과 악이 같이 존재하겠으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같이 존재하겠느냐.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굉장히 심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러분 열왕기 First King 열왕기 상 가보시겠습니까? 열왕기 상. 열왕기상 가보시게 되면 열왕기상 1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9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좇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않았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솔로몬 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기도할 때에
응답하셨고 성전,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임하셔가지고 그 제사장들이 서서 찬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해가지고 다 바닥에 누워가지고 찬양만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임했던 그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그 세계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강했던 나라가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세계 역사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부자였고 가장 강하였고 가장 잘한 그 왕이 그분인데, 그분이 왜 하나님께 이렇게 벌을 받습니까? 열왕기상 11장 3절 한 절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은 그러니까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의 부인이 그 솔로몬 왕, 무적의 왕이었습니다. 뭡니까? 여자가 마음을 돌리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신약에서 고린도 후서에서 이제 우리 금방 한 것 같이 그 악한 사람들, 악행을 하는 사람들, 또 악한 신학, 나밖에 모르는 그 신학 자체가 나밖에 모르는 그것을 갖다가 멀리 하라라고 한 겁니다. 우리 그 미국 얘기를 하려고 또 제가 한참 해야 됩니다. 지나갑시다. 지금 열왕기상 가 계신데 열왕기상 2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21장. 열왕기상 21장을 보시게 되면 열왕기상 21장 25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자, 지금 아합 왕이 어떻게 입고를 됐습니까? 여자였습니다. 여자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꿈속에도 여자를 보게 되면 다 마귀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런 겁니다. 열왕기하 8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8장. 열왕기하 8장 18절부터 보시게 되면 아주 좀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음이라 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자, 이게 지금 그 유다 왕 여호사밧, 지금 사밧이 오히려 위에 있을 때 그 아들 여호람이, 그러니까 여호람 왕 때입니다. 여호람이 그 왕이 될 때는 32세였는데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했다 그런다. 근데 그 여호람 왕이 하느님에게 죄를 짓게 한 것이 누구냐면은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즉, 이 하나님 말씀에서 여자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한 가정을 망칠 수도 있고 한 가정을 십자가 앞으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자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이 남편이 엉망진창 개판이면 끊어버리고 애들이라도 십자가 앞으로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남편, 사회 체면 때문에 그것을 못 끊고 내가 사회에서 임하는 그 체면 때문에 그것을 그 엉터리 망터리 그 남편 붙잡고 있으면 뭡니까? 그 애들까지 다 같이 지옥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의 내 위치 때문에 그 엉터리 남편을 놓지 못하고 그냥 애들 때문에 산다라고 하는 자체가 뭐냐게 되면 여러분 체면 때문에 애들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들이 그 아버지한테서 배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애들이 크면서 못 봅니까? 아버지가 신학대학교 교수인데 바람 피고 다닙니다. 엄마는 맨날 밤마다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면 새벽 기도 가서 바닥을 치면서 주여 돌이켜 주시옵소서. 신세 타령하는 겁니다. 신세 타령하는 겁니다. 애들은 뭐를 배웁니까? 애들은 곧장 지옥 가는 겁니다. 남편이 바람 피울 때서부터 남편이 남편됨을 이미 포기한 겁니다. 그때는 바울 선생이 헤어지라 그랬습니다. 그런 용기가 없으신 분들 지금 한국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혼자서 생활이 안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애들 생각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 하느님 애들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결단 내리셔야 됩니다. 또 이제 여기서 제가 아주 희한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사사기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지금이나 그때나 다 이 말을 많이 써먹고 그랬습니다.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 들라일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는 삭도를 대지 않았으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느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니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가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자, 지금 여기서 그 삼손이 하나니까 그 삼손 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팔레스타인 아래서 40년을 고생들을 하는, 이제 40년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고생을 했습니다. 40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아픔을 보시고 누굴 보냐면 삼손을 보냈습니다. 삼손의 비밀이 뭐냐면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딜라이라고 하는 여자가 얼마나 이쁜지 저는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이쁘긴 이뻤겠죠. 그죠? 근데 여자는 여자는 여자 아닙니까? 근데 간에 뭐 하든지 이쁘긴 이뻤겠죠. 근데 제 마음에 드는 우리 처 같은 사람들 가장 이쁘죠. 근데 이제 아마 그 삼손은 이제 그 딜라일라한테 좀 빠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니까 이제 그 여자가 그걸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말하냐면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할 수 있습니까? How can you say that you love me? 지금 우리 뭡니까 그 부부싸움 할 때 그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이거 통계를 내가 봤습니다. 한국은 모르겠어요. 한국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그 부부싸움하고 나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무엇이냐, 이제 2가지가 나왔습니다. How can you say that you love me? 네가 나를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냐. 그리고 2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Forgotten woman is worse than dead woman. 그러니까 죽은 여인보다 더 불쌍한 게 잊혀진 여인이라고 이제 그 2가지 말을 가장 많이 한다 그럽니다. 죽은 여인, 잊혀진 여인.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그 여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 남자 여자 관계가 그렇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여자가 남자의 특별한 구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팔레스타인들은 삼손을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딜라일라를 통해서 치고 들어갑니다.
또 하나 여러분 아마 여러분 이거는 잘 생각을 안 하실 건데 제가 한번 해 드릴게요. 민수기 가보세요. 민수기 25장 가보시겠습니까? 죽은 여인보다 불쌍한 여인은 잊혀진 여인. 민수기 25장입니다. 자, 민수기 24장 먼저 볼까요, 여러분?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게 이제 발람 모압 왕이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러니까 발람이 가가지고 그 이스라엘 저주는 못하고 이 17절을 기록해 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이제 17절에다가 손가락을 놓고 마태복음 2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어머, 메시아 예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은 바로 민수기 24장 17절 발람의 예언에서 나온 겁니다. 한데 발람은 어떤 짓거리를 했습니까? 민수기 25장을 가니까 이제 시딤이라고 하는 데 이제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이 있는 근처에다가 모압이 와가지고 이제 텐트를 치고 나서 바알 숭배를 했습니다. 근데 바알 숭배할 때 이스라엘 남자들 초청해서 우리 같이 이제 먹고 놀자라고 했는데 그 노는 게 어떤 걸 말하냐면은 이제 이거 제가 지금 오늘 시간 때문에 자세히는 말을 못 하고요. 이제 제가 이거를 독일 사람이 그 바알 숭배 이제 예식을 자세하게 파는 게 있는데 제가 그 정도 독일어는 없고 제가 영어로 번역된 걸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쭉 이렇게. 근데 이제 이제 관문 9개를 지나가면서 하나하나 벗고 지나가는데 마지막 가게 되면 다 이제 벗고 나서 이제 거기서 같이 이제 음탕하게 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끌려 들어가 가지고서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민수기 25장 9절을 보시게 되면 그게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 죽습니다. 오케이, 스탑. 민수기 24장에서 이스라엘은 건드릴 수가 없는 무적함대였습니다. untouchable.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발람에게도 너 저주하지 마라. 이렇게 예언하라. 한 별이, 한 홀이. 이스라엘은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25장에서 어떻게 24,000명이 죽습니까? 그 대답이 민수기를 가시게 되면 민수기 가시게 되면 3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31장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보니까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의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2만 4천 명 죽은 사건을 말하는 건데 그게 누구 꾀냐면은 발람의 꾀였습니다. 메시아를 예언한 그 발람이 같은 입으로 모압 왕에다가 너희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거는 우리가 못 건드리는 거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이 망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꾀를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꾀가 뭐였습니까? 모압 자손을 거기 살짝 경계선에 와가지고서 텐트를 치고 이제 그 제사를 그러니까 바알 앞에 그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불러다가 같이 혼음하게 한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즉 아담은 마귀가 건드릴 수도 없었고 건드릴 수 있는 여건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 갑니까? 이브를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저는 이제 그 옆에서 봤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사모님 때문에 혼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는 말을 안 하겠지만 저 많이 봤습니다. 그저 사모님의 애들 유학 보내면서 그 교회에 들어와 있는 구제연금 1억을 좀 어떻게 그 뭡니까 그 목사님 퇴직금에서 미리 가보래 가지고 애들한테 학비 보내고 하는 거 이제 그런 걸 많이 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사모님 그것 때문에 많이 그 고생하는 것들을 이제 많이 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목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려면 목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평신도로 있다 하늘나라 가는 게 낫지. 목사하면서 그렇게 사회에서 말썽이 되고 법정 가서 개망신을 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말한 것이 뭐냐게 되면은 바로 이 여자를 통해 남자를 망하게 하는 마귀의 그 계략을 지금 말씀드린 건데 그 반대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21장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창세기 21장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창세기 21장 9절서부터 제가 볼게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자 이것도 지금 참 그 묘한 겁니다. 이스마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희 자손이라고 말했지만 사라는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그 대로 씨를 잇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갈의 알을 낳으면 그거를 내 아들로 해서 씨를 잇자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뻐끗 안 하고 하갈에게 고장 들어갑니다. 사라의 아이디어입니다. 아브라함은 좋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이스마엘이 나왔습니다. 즉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원수가 나온 것입니다. 원수의 시작이 나온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사라의 잘못입니다. 사라가 보니까 이삭이 나왔는데 이제 그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가지고 희롱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희롱한다는 말을 가지고 제가 하려고 그러면은 한 20-30분 해야 되는데 오늘 그럴 시간 없습니다. 그냥 지나갑시다. 희롱하니까 내쫓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가 건드린 여인이고 하갈이 또 자기의 씨를 낳은 이스마엘을 낳은 그 여자입니다.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때 12절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니라. 하나님 누구 편 됩니까? 사라 편 됩니다. 사라 편 됩니다. 아마 지금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이 자세히 아시면 아마 기절들을 하실 겁니다. 이건 제가 하도 좀 지저분한 얘기가 돼서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시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갈이 하나님이 결국 아브라함한테 야 사라 말 들어. 사라가 결국에는 메시아의 씨를 보존한 여인이 됐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씨를 살린 것입니다. 또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읽을 시간은 없겠지만 루스 같은 사람들, 그 루스는 모압아이십니다.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 여자는 하나님 회중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데 모압은 어떻게 하나님 회중에 들어와서 메시아의 할머니가 됐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당신 내 시어머니가 죽는 그 땅에서 나도 같이 죽으리라. 그 믿음이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셔서 예수님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또 에스더는 어땠습니까? 에스더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다 죽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였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에게 나갑니다. 그 당시 아하수에로 왕입니까? 그 메대의 그 왕법에 의하면 왕의 허락 없이 누구든지 왕 있는 뜰에 들어 이제 큰 집무실에 들어가면 허락 없이 그냥 무조건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왕이 딱 보고 호를 내밀면 들어와라고 하면 안 죽고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몰라서 죽을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딱 봐서 죽은 다음에 본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때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나가니까 왕이 하필이면 그쪽을 보고 있다가 에스더를 보고 호를 내밉니다. 안 죽었습니다. 그런 여자입니다. 유대인 한 민족을 살리는 그 여자입니다. 또 레이합은 어떻습니까? 레이합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데 그 기생의 엄마면 어릴 때서부터 기생해가지고 퇴기가 돼가지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기생 엄마가 된 겁니다. 그 여자가 목숨을 건진 것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시집가서 애를 낳습니다. 그 애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룻의 남편입니다. 룻의 남편이 룻을 이뻐한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엄마가 기생에 그렇게 해가지고 유대인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아래서 난 사람이 룻의 남편입니다. 룻의 남편은 룻을 끔찍이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자기 엄마를 보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자, 이거 지금 말하려고 그러면 한이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 마음에 그 하는 것이 그렇게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끊을 것은 끊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 그 깨꿀난 남편 잡고 있다가 애들까지 다 지옥 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면 그 남편, 내 사회 체면을 위해서 애들 다 지옥 보내시겠습니까? 당신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대학 교수하고 그 부인 아직도 잘들 그러고들 살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누구라고 제가 어느 학교라고도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아주 한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문 들어갑시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 이거 많이 해야 되는데. 3장
창세기 3장 6절 그 뒷부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뒷부분 좀 이제 보겠습니다. 뒷부분에 뭐가 나냐면 이제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그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 에덴 동산을 가꾸고 지켜라는 누구에게 명령 줬습니까? 아담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아바 벤셔마. 이제 우리 그거 했죠. 한데 해와에게 하나님께서 너도 지켜라 한 적 있습니까? 그것은 아담의 일이었습니다. 아담에게는 마귀가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브가 먹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분에게 신학적으로 생각을 조금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오늘 어디까지 잘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입니다. 21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나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이다. 여기서 어떤 말 하는 거냐 하게 되면은 아담이 무너져서 그 죄가 인간들한테 들어와서 다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같이 부활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건 어떤 말 하는 거예요? 하면은 예수님을 제2의 아담이라고 하는 거 이제 그 관계가 그 확립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다면은 이브가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라고 했는데 그 실과를 따먹을 때에 아담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게 그 신학적으로 그 많이 좀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 말을 갖다가 이제 제가 이제 어저께 제가 얘기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그 가멜리엘이라고 하는 그 선생이 있었죠. 그죠? 사도행전 5장 보게 되면 그 가멜론이라고 하는 선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그 34절입니다. 가멜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가멜리온에게 사위가 똑똑한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라바이 엘리에이서. 근데 이제 어저께 제가 그 얘기를 좀 했는데 이제 근데 이제 그 엘리에이서가 라바이 엘리에이서가 그 가멜리온의 사위가 되는 엘리에이서가 이제 여기 그 3장 6절에 대해서 이제 그 주석을 붙인 게 있습니다. 이제 그 주석 붙인 걸 갖다 제가 한번 이제 그 영어로 번역이 됐는데 이걸 제가 한국말로 그냥 읽으면서 제가 곧장 번역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엘리에이서가 자기 책에서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주석을 붙이면서
뱀이 여인 하와에게 말한 것은 하바라 그러는데 이제 그 히브리 말로 그 하바한테 말한 게 뭐냐게 되면 야 나도 만졌는데 나 안 죽었다. 그러니 너도 만져봐. 너 안 죽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을 싹 뺐다 그랬죠. 이브가 만졌다 그럽니다. 이브가 만지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죽음의 사자가 자기에게 덤벼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브가 놀래가지고 내가 죽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줄 건데 나는 그걸 못 보겠다 라고 말했다고. 이건 제가 요즘 한국말로 제가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대로 번역한 게 아니라 그냥 뜻만 번역을 한 겁니다. 이브가 볼 때 나는 그렇게 못 살겠다. 그러니 내가 남편을 설득을 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 아담은 거기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말을 그 카발라에서는 조금 변하게 이제 말하는데요. 카발라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제 카발라하고 통일교하고 비슷한 점이 바로 이제 거기 있어요. 그 릴리라고 하는 여자를 처음 만들었는데 릴리가 아담한테 복종을 안 해서 하나님이 쫓아버려가지고 릴리는 마귀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은 게 이제 하바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통일교에서 뭐라 그럽니까? 뱀이 하바하고 놀아가지고 난 것이 가인에 났다라고 하거든요. 이거 다 그저 이단들은 다 그저 비슷비슷해요. 다 그냥 이렇게 이제 그리고 하나 놀란 것은 그 불교하고 카발라하고 그렇게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카발라 할 때 한번 했으니까 이제 골로새서 그때 한번 한 걸 갖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엘리에이저가 그 주석을 붙인 것이 과연 맞습니까? 디모데 전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전서 그 디모데 전서 가시게 되면 좀 재미있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디모데 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입니다.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에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아담은 꾀임을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사탄은 아담을 꾀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브를 통해서 들어간 것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제 요 14절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거를 정리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그 세 가지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아담은 꾀임을 안 받았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4절입니다. 만약에 아담도 같이 거기서 꾀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디모데 전서, 그러니까 즉 바울 서신 전체를 다 없다라고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아담은 꾀임을 안 받았습니다. Adam was not deceived. 꾀임 안 받았습니다. 한다면은 두 번째로 아담이 꾀임을 안 받았으니 그럼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은 아담의 자유 행위였습니다. 자진해서 먹은 것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하는 여인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남편도 부인을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그 이브
관계. 자, 이제 저희가 그 이브를 만들 때 사람 갈비뼈를 꺼내서 만들었다고 했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교회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와 예수님의 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인간의 말로서는 가장 최고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내 몸의 몸이요 내 살의 살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 그러므로 아담은 꾀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먹은 것은 이브, 그러니까 왜 이제 뭐 엘리에이저가 그 말한 거 죽어도 같이 죽고 나는 남편과 같이 죽으리라고 하는 그 하바의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해석을 한 것이 이제 그 우리 그 신약에서도 그걸 절대 그러니까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 우리 신약에서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죽을 줄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간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을 줄을 알면서도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자기가 어떻게 죽을 줄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우리의 관계, 남편과 부인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거기는 아담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이 와서 보니까 이미 먹었습니다. 근데 그때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해와가 먹었습니다. 그러나 해와는 자기가 벗은 것을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자, 벗은 것은 언제 합니까? 아담이 같이 먹고 나서 벗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거는 제가 이 다음 절에 넘어가서 더 자세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조금 자세히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가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는 이를 행하심은 하느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왜 죽음을 맛보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 앞에 갈 수 있기에 예수님께서 당신과 나를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고린도 후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지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것이 이제 이 다음 절에 가서 굉장히 큰 그 역할을 합니다. 즉 의의 옷을 입는다 그러는데 우리의 의의 옷이 있습니까? 십자가 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피를 믿은 그것이 우리의 의의 옷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씹었을 때 그 맛은 어떤 맛이었겠습니까? 입에서는 달콤했습니다. 보기도 좋고 먹음직도 하고 한 입 씹어 먹으니 맛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의 맛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에 볼 때에는 아주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돈을 걷어 가지고 내가 잘 살고 교회가 크고 좋은 차 몰고 다니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달콤한 그것은 죽음의 맛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정을 맡기셨습니다. 결과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좁은 길이 우리의 길이요, 좁은 문이 우리의 문인 것입니다. 이제 7절, 8절 가면 더 아주 신랄하게 나옵니다. 그래야 한다면 지금 우리 그 7절 제가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마 지금 1시간이 된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고 제가 7절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 제가 내일서부터 다음 주는 하나도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요일날 수술입니다. 수술이 끝나고 나면 한 주일은 꼼짝 못할 것 같아서 아마 내일서부터 바빠지면 그러면 주일날하고 월요일날 가정예배 빼놓고는 지금 다 제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빨리 끝내놓고 싶은데 아마 그게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서부터는 제가 수술 끝나고 3장 7절부터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오늘 공부했는데 이거 주여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이제 제가 한 주일이나 열흘 동안 꼼짝을 못하던데 하나님께서 같이 해 주시옵시고 이 침묵의 시간 지나갈 때 하나님과 더욱 동행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 세상에 좋은 것 많이 있지만 하늘나라 가면 더 좋은 것들을 많게 싸우니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사 세상에 좋은 것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들 먹는 이 모든 좋은 것들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눈을 돌려서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그 영광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제게 죽을 자리를 보여주셨사오니 거기서 용감히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도록 그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